오늘 명상 시간에 마음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가가 달마에게 묻는 질문 얘기죠. 요 얘기는 이제 들으면은 그 얘기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볼 때는 아주 어떠한 다시 듣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그 속에서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들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어르신 오셔가지고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무실에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 이제 얘기는 들어보니까 어떤 이제 소파에 앉아서 어떠고 이제 다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제 화가 나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이제 화나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오늘의 마음의 얘기가 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어머니와 같은 넓은 마음을 한 똑같은 사람인데도 갖고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아기와 같은 그 자녀 중에서도 막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고 내 마음의 크기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5 아기가 있습니다. 5형제, 5남매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큰 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말도 안 듣고 화가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고자질을 하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엄마가 너가 좀 이렇게 품듯이 해라. 그러면 이제 큰 아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는 내가 애들 장남 권위도 안 세워주고 내가 얘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제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막내는 또 이제 엄마 이제 언니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막 속이 없는 얘기를 하면 다 언니 오빠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들어주지도 않죠. 근데 중간에 있는 애는 엄마 이러저러하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또 이제 너가 참아야지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은 어떻게 드냐면 제가 그래봤습니다. 엄마는 위에 나는 이게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어중간해가지고 꽥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다 이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5남매를 키우면 각자 그 사정들이 다 있는데 그 각자의 사정들을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하죠.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엄마의 마음으로 딱 보면 어때요? 다 똑같은 고만고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또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조금 양보하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그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그 엄마의 마음으로 살 때도 있고 그 막내와 같은 마음으로 살 때도 있고 우리는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금 가장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주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와 버리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명상 속에서 이제 가끔 드리는 얘기가 그겁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빠져들지 말고 관찰자의 입장이 되라.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풀어서 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요.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이라는 얘기를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좀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다 와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란 얘기를 우리는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하게 되죠. 그 마음 속에는요 감정 느낌인데 어떨 때는 화가 나죠, 괴롭죠, 욕심이 생기죠, 분노가 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 좋은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마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은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왜 생기죠? 물론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생기지만 괴로움이라는 느낌은 말이죠. 반대가 뭐죠? 괴로움의 반대? 뭐 즐거움이나 행복이겠죠.
예.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그 반대에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우리는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힘든 것은 그 즐거운 그 느낌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룰루랄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게 즐거운지 몰라요. 실제로 아시겠죠? 항상 즐거우면 그게 즐거운지 진짜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괴로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아, 행복해, 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 괴로움을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라는 것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또 똑같아요. 화가 나는 것은 왜 느끼죠? 그 반대 느낌은 편안한 어떤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분노도 그렇고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요, 우리가 그 반대 개념 만족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반대 개념들을 있다라는 걸 알 때는 우리가 항상 괴로움을 느낄 때는 항상 그 즐거움이란 것도 우리 삶에는 같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이것이 가면 저것이 돌아오고 이것이 가면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우리는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이 차면 어떻게 되죠? 기울죠. 달이요 보름달처럼 엄청나게 커지면 더 어떻게 커질 수가 없잖아요. 시기가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상현달, 하현달처럼 절반이 됐다가 초생달처럼 이렇게 조그매지잖아요. 금음달처럼.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쭉 차기 시작하죠. 차면 또 기울게 되죠. 이런 것들은 자연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는 뭐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끊임없이 수평이 맞춰지기는 어려워요. 저 산속에 있는 물은 끊임없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원리는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근데 끊임없이 다시 또 흐르고 맞추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끊임없이 또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적은 것은 많아지고요, 그 많은 것은 적어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음이라는 크게 봤을 때에 그 좋고 나쁨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리고 이 괴로움과 또 다툼과 이런 것이 있더라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또 나은 것이 오게 되겠죠. 그 나은 것이 오면 또 지나가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한번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순간에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해서 왜 10이냐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소소합니다.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루를 사실 때 그 고통이 아니고 성냄이 진짜 성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우리 어르신 함께 가진다면 오늘 하루가 어떤 날보다도 더 아주 특별한 그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